본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에 대한 약속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인원을 선발한다고 해도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으면 합격이 약속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정된 선발 자원들이므로 그 약속을 믿고 확신 가운데 또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형통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으므로 그 길에 유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형통함을 허락하시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께 판단받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평가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약속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서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지금 신앙의 동료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고자 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가 보니 거기 하나님께서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전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함과 동시에 그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열애가 될 수 없는 그 판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엄위한 판단의 보좌를 염두에 두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 때문에 주의 일이 막히거나 믿음의 일이 중단되는 것,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에 막혀서 주의 일이 멈추고 또 열심히 뛰다가 그만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판단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또 교훈함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들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데 사람의 말과 행실 때문에 내 믿음이 손해가 나고 낙심이 되고 분노가 되고 이것은 바른 모습이 아닌 겁니다. 형통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그 이유는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다가 사람 때문에 걸리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것, 이것은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위태한 길이죠. 무엇이 형통인가?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만사가 다 잘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나가는 것, 금하시는 것은 나도 금하고 주께서 권하시는 길은 내가 힘써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이 형통함의 길인데, 근데 우리가 사람의 판단과 평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명에서 분리시키거나 혹은 믿음의 일이 멈춰져 버리게 되면 나를 판단하는 사람의 그 잘못보다 불신앙에 빠져서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한 자신이 더욱 악한 겁니다. 이제 나를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알아서 교만과는 다른 겁니다. 나를 판단하신 일은 오직 하나님인 줄 알아서 모든 일에 주를 경외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주 앞에서 행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허락해 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그 형통함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 또한 형통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진수성찬을 대하더라도 즐거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평안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영적 평안함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신앙적 동료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그 하나님의 성은 건물이라도 조밀하게 모여서 형제의 연합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올라가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다워서 그 성에 평안함을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평안하기를 구할 때 그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들도 평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안정되고 또 이 모든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기를 서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을 때 가능한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전과 교회에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믿음의 형제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막힘이 있어서는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나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관계에 막힘이 있다 그러면 평안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움이 있고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평안함 얻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함께 구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사명이겠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위에 있는 자들과 임금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고, 또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하라 그랬고,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지러울 때 잠잠해지기까지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구하고, 또 우리 모든 주 형제들과 또 하나님의 전과 다 형통하기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형통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